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소개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 혹은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점쯤 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들었고 지켰고, 또 율법이 명한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을 온전히 갖다 바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지난주 우리 빛과 소금의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 성경으로는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씀하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율법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율법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간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드시 명시되는 것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똑같이 갚아줘라. 이 율법이 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온유해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딱 듣다가 좀 이상하다.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인가 보다. 율법을 끝내려 오셨나 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더니 마음에 좀 의심이 있던 이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이 말에, 여러분, 그 유대인 백성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지키면 또 다음에 문제가 있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있던 의심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는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여러분, 율법에는요 해야 될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고, 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가 복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금까지 다 잘 지켜오다가 오늘 혹은 내일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이렇게 블럭을 세워놓고
다 세워놓고 처음 것을 넘어뜨리면 자동적으로 다 넘어지는 게임이 있잖아요. 다 넘어지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미노 게임은 짧아야 재밌나요? 길어야 재밌나요? 길어야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터널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길게 이 도미노 블록을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길면 길수록 스트레스예요. 무슨 스트레스? 세우는 스트레스.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세워야지 중간에 하나라도 넘어지면 다 헛수고잖아요. 길면 길수록 재미있는 이 도미노 게임을 끝까지 세밀하게 섬세하게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도미노 블록을 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가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 율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짐이고 멍해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멍해,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귀를 기울이자마자 또다시 18절에서 참 이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무너지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부담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겠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이 다 지키시겠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율법, 이 과연 율법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찾아놨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손으로 좀 잡아놓고 율법은 뭔가,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한가요? 형체가 중요한가요? 형상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물로는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해마다 드리는 제사, 제물, 그것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제물을 드리면 자기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제물,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그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뒤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제물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매년 드리는 제사,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지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한 번의 희생제물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시는가? 마지막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 원수들의 발등상에 놓여질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짐승의 피를 드리던 백성들은 늘 그 죄의 도미노를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늘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그 후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회중석에 앉아 계셔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저는 이제 강단에 서 있어서 설교를 좀 전하고 있는데, 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회중과 이 지성소, 강대상, 사실 좀 편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는 인위적으로는 찢을 수 없는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이 앞까지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바쳐진 제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것밖에는 이곳에 들어갈 자가 없었어요. 이곳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올 때 늘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이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확인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저 멀리 떨어진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바꾸셨다는 거예요.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의지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을, 이 감격에 찬 장면을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아니죠.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성소에 가는데 짐승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많은 돈을 싸가지고 성전에서 짐승을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제 황소 끌고 가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 뜰 그 외벽에 있는 문,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자도 이렇게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참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집중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은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사람을 낳았지, 아담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우리는 사람이 낳았어, 어머니가 낳았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것처럼 모든 인생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고 남자 여자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먼저 인류의 대표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대표가 됐어요. 하와는 여자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대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 그 죄의 전가로 인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 있었던 대표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대표 자격이 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살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그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땐 잘 몰랐는데 쫓겨나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쫓겨나 보니까. 그러면서 쫓겨난 순간부터 어느 때를 그리워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를 그리워해요. 그 만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생의 대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은연중에 유전을 통해서 그때를 다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그때를 다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어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영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움을 다 막아서는 거예요.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고 태어나는 어떤 유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과 함께 또 하나는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 세상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사탄이 그것을 가려놓고 너희는 죄의 본능이 있어 하면서 죄로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매일 던져놓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시 한번 깨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본능이 있지만 세상을 혼미케 하는 영이 그걸 다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사실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가, 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죄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니 죄를 못 깨닫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죄가 죄인지 알잖아요. 근데 굳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모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가 죄지 왜 죄를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율법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죄인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그 죄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떤 용도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지으면 자꾸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의로워지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율법이 그러한 길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적인 만족이 있다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 유전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그 유전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길이 없어요. 아, 율법이 그건가 보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어. 율법에 명시한 제사, 제물을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했는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왜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멀어졌나를 알게 하시는 법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율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 그 그리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 태어나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방법을 알아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 피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 제물도 아닌데.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선지서, 이 선지서는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얻음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보혈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게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놓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모든 성경이 가득 차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영적 본능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법,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래서 그 완전하셔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가 있어요. 이 의가 비교적 뭐보다는 나아야 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한마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짓에 치우친, 겉모습만 주장하는 그것이 이들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책망하시는 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이제 그 다음 주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정직해,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 하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누굴 죽이지 않았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마음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으로, 분노로, 혈기로, 다툼으로.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는데 실제적인 겉모습으로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라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 행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고 살면서 겉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결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정결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뭐 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결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삶에서뿐만 아니고 예배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예배, 그 외식하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 저지르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절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옆에 보니까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하나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은가? 그럴듯하고 외형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으셨겠는가?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저 죄인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겠는가?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삶에서도 외식을 했고 예배 자체에서도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칭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졌으면 이제 그 의로움에 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마음속으로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척 살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열매고 의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내 몸이 주체할 수 없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르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좌우에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요. 당신의 제자들 좀 자제시키십시오.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주님이 이 돌을 가지고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은 돌들을 깨워서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냥 이 소극적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명 없는 피조물도 찬양할진데 지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이제부터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시간과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도움을,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나?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늘 주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돕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요, 이 세상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이게 관심사죠.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의 예배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삶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예배부터는 달라지겠죠? 할렐루야. 예, 이 바지가 절대 내려가지 않는 옷을 입고 오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심각한 이게 정말 엄청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텐데 서로 바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바지가 딱 붙는 옷을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미노 하나를 쌓아나가야 할 정말 답답한 인생, 멍해를 지닌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을 딱 제하시고 십자가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의를 따라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제부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그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